합니다. 찬양 먼저 드리면서 우리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삶,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삶,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고 내가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압니다.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며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압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 귀가 뚫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사랑에 매여 있음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겸손의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외치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외침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의 부르심의 사명과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복음의 외침,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아멘. 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사명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그는 오늘 자기의 사명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터를 잘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입술 가운데에 오직 십자가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부르시며 십자가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감당하는 자였어요. 은혜를 감당하는 그의 모습은 터를 잘 닦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자신의 사명과 자기의 사명의 길을 나는 터를 잘 닦았다. 그 터가 무엇이며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이루신 복음의 사실을 알고 정말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약속하신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사실을 알고 복음의 약속을 알고 아멘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잘 닦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터를 다 잘 닦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아멘하였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잘 닦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감당함으로 터를 잘 닦은 자가 되어졌는데 이 터를 잘 닦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복음의 터, 예수의 터가 더 있다면 그 터 위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터를 잘 닦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터를 잘 닦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터를 닦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 터 위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은 이제 예수 믿음으로 터를 닦은 자 되어졌으니 그 위에 건축을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건축하는 자로서 그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터 위에 어떻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아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터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사람은 아주 잘한 거라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이는 무엇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거에서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뭐고가 아니에요. 금과 은과 은은 타지 않는 것. 또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타지 않는 것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는 자가 있고, 또 어떠한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우는 이가 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말로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타버리는 것으로 세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13절.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 어떠한 날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웠는가를 밝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가를 시험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주의 재림의 날이죠. 그날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가를 밝히는 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가를 시험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나 그 위에, 터 위에 세운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타지 않는 것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상을 받으나 그 터 위에 불타는 것으로 세우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다. 공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터 위에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공적이 불탔다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불타버린 것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공적이 불타면은 무엇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지옥 간다는 걸까요? 지옥 간다는 걸까요? 지옥 간다는 걸까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한 복음의 아멘이 있으면 그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또 다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 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터. 그 터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점검해라. 그러나 자기를 확실히 두려워함으로 점검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가 비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무엇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냐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육적으로 영원히, 혼적으로 영원히, 또 영적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내셨잖아요. 그 구원하심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광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닦으면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닦으면은 이 무한한 영광,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의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정말로 지복, 복을 받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에도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부끄러움이 있다. 부족한 종은 솔직히 이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 너 예수 믿어? 너무 잘했다. 근데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만족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터 닦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렇죠. 예수 믿어야 되죠. 영원한 지옥 사망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으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부끄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이야. 복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를 허락하시는 이 시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으면서 또 자신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로 안락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밝히는 날, 시험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다 불타니까 그걸로 지으면은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터 위에는 무엇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만족해하지 말고, 내가 나무로 풀과 집으로 짓고 있는데 멋있다고 화려하다고 지금 내가 편하다고 만족하며 속고 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더 큰 영적인 갈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니까 좋고 내 마음에 보니까 평안하고 내 삶이 안락하니까 좋다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뭐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하고 있습니까? 조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예수 터 위에 내 삶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세웠고 건축을 했습니다. 무엇을 건축했냐 그러면은 성막을. 그런데 그들이 지은 성막의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왜 그리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9장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 세워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거 불타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터를 닦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복음의 터를 닦은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왜 사느냐?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사느냐?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았고, 예수를 힘입어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불타지 않는 것으로 건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깊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건축한다는 것은 누구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뚫어보더라도 무엇밖에 볼 수 없냐 그러면은 외모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본다는 거죠. 이유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유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심하는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 이유를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중심을 보고 그들의 이유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야 내가 너희들을 모르겠다. 왜냐 그러면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불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불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이유.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가의 이유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가의 중심과 이유를 보신다. 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가의 이유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이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그 이유를 보시고 그 이유를 드러내. 너 왜 그렇게 한 줄 내가 다 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해요. 뭐 했으니까? 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드렸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이유를 보십니다. 그 열심과 많음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좋다 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고린도전서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수 믿느냐? 잘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건축하는 자들이다. 그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서 하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 하면서 그 중심에 그 이유에는 세상과 자기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불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거야. 우리를 향하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터를 가져야 되겠죠. 예수의 터를 가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 불법입니다.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중심이 뭐였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이거 다 내려놓을 때에 진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진다.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지켜줄 거예요. 내가 지키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는 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짓는 것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빠질 때는 인도한 앞선 소경만 빠져요? 둘 다 따라갔던 소경도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단을 말하는 거죠? 아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저게 진짠가 봐 라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정말로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갔는데 맹인의 인도함이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며 그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옳게 분별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받되 간절하게 받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러한가 하여, 정말인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가 하여 정말로 조심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것 불타버릴 것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과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속고 따라가 지었다는 것도 불타는 것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믿는 것입니까? 불타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터로 잘 닦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와 세상을 내려놓고 분별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분별된 말씀 내가 잘 분별하여서 아멘하며 내 인생의 걸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는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과 더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더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훈련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속지 않고 불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인생의 삶을 건축하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 복음으로 감격하며 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 외치며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나와 세상을 내려놓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에서는 모두 33명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습니다. 또 여자도 있습니다. 싱글도 있습니다. 부부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33명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그들이 바로 보석이었고 그들이 바로 교회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지혜로운 건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보석이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33명의 이름들이 나오며 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였냐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8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그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행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다. 만나고 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고 자기 자신이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문제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 맞죠?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계속 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맞죠? 오늘 이 16장 말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과 나기수라는 사람과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입니다. 네레오라는 사람은 아주 막강한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로마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귀족. 로마 귀족 중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 그들은 로마 귀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그 로마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잔인하였으며 핍박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그들은 예수 안에 있었으며 예수 안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손해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육신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행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손해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건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로 하고 그들은 예수 안에 있었으며 예수 안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봐 애타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행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였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으며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손에 자기의 위험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은 여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설명입니다. 그 여자는 여집사라고도 그러죠. 누구입니까? 베베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집사는요, 일꾼이었다, 보호자였다,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여자가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는 아름다운 건축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로마서 16장에서는 소개합니다. 3절로 5절 말씀 누구를 소개하냐 그러면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를 설명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것은 고린도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로 이제 전도 여행지를 옮깁니다. 그때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 에베소를 따라가서 그 에베소에서도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장의 문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서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에게 줘서 베베 집사를 통하여 갔는데, 바울이 가기도 전에 또 다시 로마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있어 그 로마에서 또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너희들이 문안해라 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안에 있으며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건축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혼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함께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 혼자 잘하면 돼. 택도 없는 소리, 그 사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의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목을 내놓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는 이 부부는요, 목도 내놓고 눈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여 목과 눈을 빼놓을 수 있었다. 로마서 16장 22절 23절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셋째, 한 첫째, 둘째, 셋째라는 뜻이고요. 또 그 다음에 구아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구아도라는 이름의 뜻은 넷째라는 것입니다. 더디오는 몇째? 셋째. 구아도는 몇째? 그러면은 그들이 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형제가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름을 다 빼앗기고 주인들에 의해서 노예 첫째, 노예 둘째, 노예 셋째 이렇게 불리웠던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더디오 한번 보세요. 나 더디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더디오,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그 앞에를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죠. 왜 나 더디오라고 쓰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이 더디오라는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할 때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노예 더디오가 붓을 들고 대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은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달란트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수고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예수 위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33명의 지혜로운 건축자를 소개하면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서로에게 서로가 무난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그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니까 평안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의 당연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난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에 속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밝히 드러내시며 시험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전도서 1장의 시작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혹시 헛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인생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서서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주님이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막노동. 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좀 더 나은 것 같죠? 자기의 수고, 자기의 막노동을 넘어서서 이 노동의 결과인 돈을.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장소가 달랐습니까? 하는 일이 달랐습니까? 처지가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막노동하냐, 돈 벌고 있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냐. 어떠세요? 지금 우리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전 되어졌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막노동하고 계신가요? 돈 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가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고백합시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나 혼자면은 그래도 어찌 해보겠는데 우리 중에 라고 그러니 내 믿음의 눈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잘 산다는 것은요, 잘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 잘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터를 잘 잡았으니 그 터 위에 이왕이면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세상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분별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함을 통하여 짓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함으로 평안, 같음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더 십자가 사랑 메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귀가 뚫려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세요.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나도 그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넘어서 저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에는 하는 내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